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낙심하게 되죠. 화, 분노,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또 비교와 경쟁에 내몰리는 내 모습, 성격이나 감정 하나도 바꿔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기는 한 걸까? 이런 의문도 우리에게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경험은 진중하게 살아보고자 또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살아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만 경험되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살려는 이들에게는 이런 근심 또는 이런 갈급함 이런 것 없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계속해서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지쳐가게 될 때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는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내 자신을 바꿔낼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는 방법이 없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뭔가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뭔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핑계나 변명거리를 찾곤 하죠. 이거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데 그 뒤에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하셨고 찾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 가운데 하나님 평화 가운데 다시 머무를 수 있었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탓을 하기 시작했고 변명했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못난 본성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우리 연약함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늘 비겁한 변명을 찾게 되는 합리화시키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우리 자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속사람, 겉사람 혹은 옛자, 죄로 인하여서 붙들려 있는 옛자와 옛 구습들 이런 단어들 이런 말씀들을 접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나와는 다른 누군가가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의 생각은 자아 분열과도 같은 분열 증상일 뿐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인간을 생각 따로 몸 따로의 어떤 존재나 내 안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분열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로 인간을 정의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우리 외면을 겉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속사람이다라고 우리 생각하곤 하죠. 이런 성경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경향들은 사실은 꽤 오래된 사상적 근원이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근원, 그것은 바로 헬라 철학인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철학관입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는요, 겉사람, 겉모습 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구분된 이런 시각을 갖고 세계를 이해합니다. 플라톤은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을 유한하고 열등한 것으로 보고요. 이에 반해서 보이지 않는 영혼 또는 이 영혼의 세계를 불멸의 어떤 영원한 존재의 우월한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이제 비롯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서신서의 저자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옛사람, 옛자 또는 새사람, 속사람, 겉사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바울의 이 표현은 플라톤식의 이분법적인 이분법론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이 유일해적인 삶과
이 순간들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해내고 시시각각 당하게 되는 일시적인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이런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서 우와 열이 있고 성과 속이 있고 속과 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통전적으로 인간을 이해했고 세계를 이해했고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플라톤이 언급한, 똑같이 언급한 그런 말이지만 바울은 이 속사람을 플라톤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영혼으로, 겉사람을 물질적 육체로 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모두 다 나라고 하는 동일한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겉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과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신앙 이전의 미성숙한 상태가 바로 보이지 않는 이 겉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보이는 겉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속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그 신앙 이후의 단계, 이 성숙해 가는 과정의 상태를 바로 속사람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질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 하나님을 발견하기 이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이전과 이후에 시간성 안에서 이해된, 정의된 용어라는 거예요. 몸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지나치게 현실을, 또 내세를, 삶을, 인생을, 신앙을 이분법적인 틀 안에 갖추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플라톤주의입니다. 그러나 본래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영과 육의 기계적 구분을 거절합니다. 영 따로 몸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겁니다. 영이 존재할, 영만 있다면 사람이 아니고 육체만 있다고 해서도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창조 세계, 피조된 모든 세계, 이 세계의 기원과 생명의 근원 모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분법적인 이런 신앙관이나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폐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우선 가장 먼저 뒤떨어지는 것은 현실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다 깨지고 상해 있는 것, 악한 것이고 버려질 것이고 지나갈 것이니까 막연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내세에만 온 마음을, 온 삶을, 온 영혼을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책임성 있는 삶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시간 내게 주신 삶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소명이며 사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응답, 신앙적 응답이 모두 다 무너지게 마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기 마련이고요. 현실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삶의 온도 찌부러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이 함께 붙잡고 있는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동, 감격은 사라지고 정죄감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나무 하나를 좀 생각해 볼까요? 제 손에 어떤 씨앗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 씨앗을 제가 심습니다. 물을 주고 잘 가꾸면 어느 순간 싹이 나겠죠. 더 열심히 잘 가꾸고 해가 뜨고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하면서 이 나무는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무가 장성하게 자라서 잎이 모성해지고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아, 이 나무가 감나무였구나. 아, 이 나무가 포도나무였구나. 알게 되겠죠. 사람들은요, 성장해 있는 아름드리 큰 나무만을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제 갓 싹을 틔우고 여린 가지를 내민 이 여린 나무, 작은 나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심기어진 씨, 자라난 싹, 흙을 밀치고 움도는 이 싹들 너무 귀한데 이거 잘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 심겨진 이 나무는 감나무였고 포도나무였습니다. 씨앗으로 있든지 싹으로 자라났든지 아직은 열매를 맺지 않은 작은 나무이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이 나무는 감나무라고 하는 것,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 그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라나는 일에만 눈을 여길 게 아니라 보다 더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시각이 필요한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움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나 스스로는 나를 조금 더 바꿔낼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더불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당신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주님의 그날의 종말의 때에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성숙함이 없을까?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할까? 조급함이 일걸랑 그 조급함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두십시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그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우리를 장차 성령이 임하실 때 맺혀지는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맺혀질 수 있는 열매들 우리 안에서 맺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매달려 있는 한 그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늘 성장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